어떤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지만 만나는 딱 그 지점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꼭지점이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참 교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 들어올 때 예배당 앞에서 이 강아지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오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주일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5명이 쭉 서가지고 오는 대로 1번 강아지 받아주고 딱 집어주고 2번 강아지 받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리시는 동안에 강아지를 1시간씩 돌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강아지가 너무 귀해가지고 강아지를 두고 교회 예배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집에 있으면 봉사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강아지를 맡아주는 거예요. 야, 강아지의 가치가 목사보다 귀하다. 강아지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귀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강아지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봉사는요, 강아지가 있으면 내가 봉사를 아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과연 강아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생명은 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강아지가 내 인생의 꼭지점이라면,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짜여져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한번, 하나님의 생명인 자는 하나님 인생, 멋지죠? 강아지가 생명인 자는 강아지 인생, 좀 멋이 덜 나는 것 같은데, 전쟁이요 한 번에 탁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준비하고 근데 아히도벨이 실패했잖아요, 자기 계획이. 근데 그게 참 좋은 계획이 맞았어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요 볼 거 없습니다. 이게 뭐 누가 많이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쫓아가서 누구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게 다른 전쟁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제로 압살롬이 죽으면 끝나요.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의 꼭지점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자리, 내가 정말 힘을 얻게 되는 자리가 때로는 꼭지점 같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나머지 그냥 볼 것 없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 자신이 지금 그 꼭지점 중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겐 아픔이 있지 않았어요? 밧세바의 간음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 중에 뒤에 앉아 있다가 딴짓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할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죄 지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있으면 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엉뚱한 것 하다가 죄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그 자리가 너무 갈등되고 고민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어줍지 않은 모든 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돈으로도, 이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내가 전쟁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왕의 직무거든요.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왕은. 그런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부하들 보내고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아마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는 내가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나도 이만큼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이 정도는 내가 있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냥 홀딱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제일 앞에 가야지. 왕의 직분이고 내가 달려가야지. 그랬더니 부하들이 전부 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여 나가지 마소서. 심지어 백성들조차 나가지 마소서. 이미 군대는 3분의 1씩 해가지고 요압, 아비새 이때 이 당시에 군대 조직이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도망가더라도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왕이 그럼 뭐해? 당신은 저 뒤에 앉아 계세요. 당신은 뒤에 앉아 계세요. 왜? 당신이 우리 꼭지점이니까. 당신이 죽으면 이 전쟁 끝입니다. 우리가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보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꼭지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러다 또 내가 또 망하면 어떡해. 지난번에 이러다가 내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또 망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때로는 이 땅에 정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진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10,000명보다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의하여서 그 10,000명이 살게 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사람들은 흩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만 빼버리면 그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인 자리들이 무너질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마음 두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중요한 꼭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는 도전도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들의 연약함이에요. 아들은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죽고 말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불러가지고, 야 힘내, 전쟁에 나가서 자 이기자. 지금 사기를 북돋아 줘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하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 살려달라는 거죠. 죽이러 나가는데 살려달라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좀 죽이지 말고 어떻게 좀 살려놔라.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걔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당신 뒤에 가 있으세요. 괜히 당신이 자꾸 그런 말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저는 결론은 21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백성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정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꼭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꼭지점 같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꼭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 명이 둘러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전쟁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왕정시대를, 이런 꼭지점 같은 왕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이에요. 이 어둠의 시대에 보지 못하니까 왕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보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할 만한,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흩어지게 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주님을 어느 때보다, 어떤 때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나한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치든, 아니 큰 것을 가지게 되어 유혹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나의 주님 앞에 서야 할 자리, 들어야 할 자리, 달려가야 할 자리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